왜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등장인물들, 예수, 제자, 세리, 율법주의자, 서기관,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 누가 죄인입니까? 아니,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 누가 누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율법주의자들과 서기관들의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참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필이면 모두가 싫어하는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친구처럼 지냅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더러운 일을 우리 몸에 더러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글쎄요,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율법주의자와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더러운 곳이니까 안 가면 된다. 거기 가지 마라. 그러면 난 더러워지지 않는다. 난 깨끗한 사람으로 그냥 남아있겠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다시 보면요. 너희는 왜 죄인들과 같이 있느냐? 그건 율법 위반이다. 너희들은 죄인이 된다. 라고 하는 그들의 말에 예수의 대답은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는 세상에 사람들을 부르러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사람들을 부르라고 보내신 거예요. 물론 그 부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부 한국 기독교에서 좀 이상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끔 좀 정신사나운 짓을 하기 때문에 부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가 돋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부름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어떻습니까? 그 뜻은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삶이 보여져야 하는 대상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인종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성별을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종교를 넘어서 이 모든 세상,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주적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온 우주 안에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말과 뜻과 그리고 삶의 모습을 보여주려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과 뜻과 그리고 삶을 보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 서기관, 그들은 세리와 또한 자기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율법주의자와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과 뜻과 삶의 모습을 봐야 하는 대상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런 말 흔히 쓰죠. 도나 개나. 이제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회를 한번 봅시다. 우리 이런 얘기 잘해요. 흔히 하는 말로 남 씹는 일. 재밌잖아요. 잘근잘근 씹어주면. 그래서 왜 그런 농담도 있죠. 같이 모여 앉아서 있다가 한 사람 화장실 가면 또 하나 듣고 마지막에가 못 가는 거예요. 나가면 너희들 다 얘기할 거지 그리고. 그러면서 뭐 잘났다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않는 방법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왜 인정을 안 해줄까? 그건 넌 아니야 이러고 시작하기 때문이다. 율법주의자와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리 넌 아니야. 정결의식을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 넌 아니야.
성전에 나와 돈을 내지 못하는 너희들, 넌 아니야. 나는 잘났고 내가 옳고 내 생각에 들어오지 않는 너희들은 다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건 죄인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역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이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니까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이 받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나 돈하게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맙시다. 제가 이 설교를 막 타이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 이명박 대통령이랑 나랑 다르게 하실 텐데. 그런데 다른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버스 운전해서 먹고 살고 그 사람은 세금으로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여하튼 간에 가정에서든 이웃에서든 일터에서든 우리 모두가 누구를 향해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를 인정해 줍시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 부모, 친구, 이웃, 동료,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서로를 인정해 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누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내보이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며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나는 세상에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 왜? 없거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왜? 너희 모두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것 하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삶의 모습으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줍시다. 그것이 누구도 누구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누구도 누구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사람처럼 답게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셨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들었으면 세상에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거는 왜 여기다 놓고 안 쓰냐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